예,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장황하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민망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 속에 왜 이렇게 황당하고도 민망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전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오경.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를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 그러면 우리 황 장로님 잘 알다시피 어떻게 이 이야기식의 이야기가 율법서일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 중에 이제 또 38장에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이 민망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모세오경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율법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이삭의 생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율법서와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라, 내가 이 온 세상을 만들 때 나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원한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이제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 당시에 그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 지역과 내가 사는 지역을 이제 정탐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탐꾼일 수도 있고, 우리를 이제 우리의 그 삶을 파괴하려고, 그리고 약탈해 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대니까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를 이제 자기 집에 들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들어오셔서 쉬고 가십시오. 내가 이제 준비하는 그 고기와 그리고 떡을 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배고픔을 이제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편안히 쉬어서 다시 새 힘이 솟거들랑 그리고 나서 떠나십시오.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두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딜을 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 자기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심판하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 멸망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기를, 진짜 그 땅에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4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 땅에 10명만 있어도, 10명밖에 없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까지 내려가죠. 그런데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왔다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땅에 심판이 왔다. 성경은요,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심판을 늦추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해. 나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나는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오시옵소서, 빨리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그냥 하나님의 그 몽둥이로 불심판에 그냥 그 몽둥이로 그냥 온 세상에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다 불태우고 두드려 그냥 심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열매 맺지 못한 이 나무를 한 번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땅을 깊게 파가지고 잘 돌보고 거름을 주고 잘 한번 1년 동안 내가 이 나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다음에 기회를 주어서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의 물이, 그 당시 우물을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권리를 주장하고 빼앗아 들려.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얻은 우물인데 너희들이 이걸 왜 건드리냐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물을 파고 또 그들이 와서 주장을 하니까 그 권리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부엘사바까지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서 창세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냥 했던 그런 간사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시점이 오잖아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그 사자와 씨름하는 그 야곱의 생각은 내게 닥친 이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 내가 못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잖아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날이 밝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절대 못 갑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져 주셔요. 야곱에게.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들려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씨름하시면 지실 수 있는 분인가요? 절대로 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너는 지금까지 이겨먹으려고만 했지, 삼촌 라반을 이겨먹으려고 했고 내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했고 내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만 했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져준 것처럼 너도 이제는 져주는 사람이 되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장로님 이제 법률을 이제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매번 어떤 거를 수임을 맡으시면 이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신학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관점의 편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번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보여요. 너희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어서 망하는 민족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온 세상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내 편에서. 그래서 성경을 내 맘대로 쭈물떡 걸려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뭐고 내가 회개해야 될 점이 뭡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기준이 나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장황하게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민망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민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부끄러운, 듣기조차도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 나쁘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낭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유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민망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서에 대한 이해. 역사서는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록이에요. 실록, 승정원 일기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기자가 쓰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쓰고 싶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그 연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따지면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성경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서는 그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는 낙담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그 성전을 짓고 말이죠, 아름다운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매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오만 가지의 그러한 그 번제를 우리가 다 드렸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약탈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전, 바룩 신전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신의 전쟁에서, 신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문은요 바로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그들로 하여금 납득이 되게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제자들이었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가지고서는, 신명기의 중심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를 쓰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들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게 하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역사가. 그리고 다른 말로 가리켜서 그들을 통칭하기를 신명기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명기 예언자의 성경의 기록 방법은 참의 이야기입니다. 참의 이야기. 그래서 그 시대에 쓰여지는 그러한 율법서들과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다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빌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 민족이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유대교의 정신이에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런데 그 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유다 자신에게. 자신은 못 발견하는 거예요. 행음하였다, 그가 임신하였다, 그를 끌어내려 불사르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 다 남 탓이래요. 다말 탓이래요.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런데 그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인장도장과 지팡이를 보이는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이 로근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유다 다말을 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이야기. 봐라, 너희들이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불사르라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음하였지 않느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남유다 민족이 이런 식으로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다? 중요한 이야기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다. 오늘 이제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교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남을 보고, 야, 저거 행음하였도다, 잡아다가 불사르라.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의 관점이 이런 관점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내가 행음하고 내가 성청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우리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유다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나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서를 통하여, 이야기체로 된 율법서를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저는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인님, 내가 감옥에 가야 당신 가정이 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나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그러면 흑백을 가려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감옥에 가야 당신 집안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보디발이 그 감옥에서 전옥의 은혜를 입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만약에 보디발에 진짜 죽일 놈이라면, 보디발에 의해서 저놈은 진짜 죽일 놈이야, 내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던 놈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면 감옥에서 자유롭게 놓아 다닐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수발들면서 뭐를 준비해요? 애굽의 정치를 꿰뚫게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곳간에 곡식을 열어놓고 그 곳간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되 소득의 5분의 4는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농사지을 씨앗으로 삼고 5분의 2만 바로에게 바쳐라. 세금으로 내라는 5분의 2. 이거를 10분율로 따지면 10분의 2예요. 10분의 8은 너희가 먹고. 함무라비 법전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법전의 시대의 이야기는 너희가 농사를 짓고 7은 바로에게 바쳐야 되고 3개만 너희들이 먹고 2개만 너희들이 먹어야 돼. 이게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 농노 지주들 사이에 행행했던 그런 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 창세기만 제대로 읽었어도 요셉은 10분의 8은 너희가 먹고 10분의 2만 너희가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이해했더라면 중세시대 교회가 그 성경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렇게 교회가 말이죠 지주들의 그런 행포를 박수치고 그들을 옹호할 수 있었을까요? 중세시대의 그 교회는요, 성직자들은 지주의 편을 들었다고요. 10분의 2를 가지고 그냥 막 살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출애굽기만 읽어도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흑백차별을 하는가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 흑인들만 가는 교회로 양분을 시켰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서 다 평등하고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만을 축복하신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오류를 바로 잡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 귀한 예배의 자리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퍼져나게 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실 일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처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터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편에 서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기를 원하는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